이말컨트 뵙습니다. 저는 와시턴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유진 목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영식 목사님께서 한국 다시 다녀오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저에게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 와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감히 우리 선배님 목사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가득 이 예배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몇 명의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그만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세계 전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에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련 시간이 되면 교련복을 입고 이제 그 총 모양으로 생긴 그 모형을 들고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 교련 선생님께서 남자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포복 훈련을 시켰어요. 포복. 그러면 이 운동장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가는 겁니다. 저 끝부터 저 끝까지 다 기어가다 보면 팔도 까지고 아주 힘듭니다. 어느 순간 이제 종이 땡땡땡 치고 교련 시간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미 온몸은 다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잊지 않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친구들 2명과 함께 운동장 가장자리에 있는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도 이렇게 쫙 껴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당시에 대입 학력고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었는지 어느 순간 친구들과 함께 그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턱 이렇게 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가 초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저에게 호를 지어줬습니다. 청하라고요. 술 이름이 아닙니다. 예전에 청하라는 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청하가 맑을 청, 여름 하 이렇게 해서 저의 호를 지어주었던 그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죠. 삶이 바쁘더라도 가끔씩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파란 하늘이 우주 저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저 하늘 끝까지 이렇게 바라보노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주와 비교하자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라고 하는 한 작은 별에 한 인간이 한 사람이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오늘 동영상도 보셨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보는 동영상이지만 동영상 보면 어떻습니까? 뭐지? 그냥 인생이 무엇일까? 엄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인생이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부모가 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고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죠. 인생이 뭐지? 저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도 참 덧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느껴지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구나. 자,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그냥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크고 또 나는 죽고 또 내 자식이 뒤를 잇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라고는 누구나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인생이 무엇일까 허무하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냐면요. 우리의 생명의 존재, 생명의 근원,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짧은 70년, 80년, 90년, 100년, 60년, 50년, 40년일 수도 있지만
짧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순간이 누리고 있는 나의 이 생명의 근본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그 루트, 그거를 놓쳐버리면요, 이렇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우주에 비해서 내가 뭐 크게 내가 죽는다고 세상이 변하나?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 삶이 너무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차라리 죽자.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할 때 허무해집니다. 동영상 보셨어요? 뭐 엄마라고 하는 잔잔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동영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를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너의 생명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우리가 누구지? 우리가 누구일까?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피조물들끼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피조물들끼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근거, 나의 생명의 근거를 피조물들끼리 아무리 고민해봤자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허무할 수밖에 없죠.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이 살아서 뭐해? 그냥 허무한 거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근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의 근원이 결코 우연으로 태어난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뚜렷한 생명의 목적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나의 인생의 가치는 피조물들끼리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가라고 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를 뒤엎을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를 이렇게 권고하시며 옆에서 갇히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시편 8편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냥 양치기 목동처럼 살면서 양을 치다가 하늘을 바라보니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깨달아왔던 그 깨달음은 본인의 생명의 근원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허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주님 저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냥 가벼이 여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뭐가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비경제적이에요. 아니, 온 세상과 저를 비교할 때 저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차치해 놓고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비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비경제적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얼마나 비경제적이에요. 왜냐하면 99마리의 양도 다 잃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그냥 잃어버린 양 잊어버리고 이 99마리 양만 갖고 있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방법인데 주님께서는 찾으러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좀 이해가 안 된다. 99마리를 지키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99마리 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영상에 보셨지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분유도 먹이고 나오진 않았지만 기저귀도 갈죠. 여러분,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아이가 저에게 뭐 해주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아이가 뭘 합니까? 할 줄 아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뭐 하죠? 아빠는 뭐 하죠? 기저귀를 갈아줘요. 왜요? 세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볼 땐 비경제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내 아이니까. 그렇죠. 내 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를 키웁니다. 왜 그렇죠? 내 아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인자가 누구이기에,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가 누구긴 내 자녀인데, 내 자식인데. 그러니 온 천하를 내가 내 자식과 비교할 때 도저히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애기였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10억을 줄게, 너 자식 팔래, 파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10억이건 20억이건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내 자식과 바꿀 수가 없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2년 13년 6월까지 켄터키에 살았습니다. 켄터키에 살면서 공부할 때 제가 같이 섬겼던 교회, 우리 UMC 교회였는데요. 한 2009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때 교회가 미국 회중, 한국 회중, 히스패닉 회중이 같이 멤버십을 공유하는 멀티컬처럴 처치였었어요. 부흥회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토요일 날 밤에 얼마나 뜨겁게 부흥회를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켄터키에 사시는 한인분들은 아픔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쓰러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토요일이었는데 밤 10시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으로 초청해서 앞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온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하며 다가왔습니다. 히스패닉 아저씨였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히스패닉 아저씨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옵니다. 덩치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처음 보는 히스패닉 아저씨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제 옆에 왔습니다. 통역을 해주기 위해서 옆에 왔어요.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두 손을 이렇게 잡는 순간 성령께서 저의 이 온 몸을 관통하는 성령의 체험을 제가 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시는데 그분의 손을 잡으니까 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히스패닉 아저씨가 아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실 테고요. 또 켄터키에 사시는 분이니까 이제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이실 거고요. 삶의 고통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걸어 나오시면서 이미 얼굴은 눈물을 흘리시는 아주 저보다 키가 컸던, 덩치가 컸던 히스패닉 아저씨였습니다. 그분 손을 잡는 순간 성령께서 저희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이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은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온 천하보다 더 이 히스패닉 아저씨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위험 앞에, 하나님의 위험 앞에 저도 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위험 앞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시원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깨달음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정말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입니다. 제가 그 체험을 한 후에 이제 집회가 마치고 집을 향해서 가는데 옆에 앉은 저의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저에게 저희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아내를,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셨을 때 제 마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요. 왜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내를,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제 아내를 때로는 제가 하시한 말로 가슴 아프게도 했고 때로는 제가 못 살기도 그렇고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귀한 존재를 제가 함부로 막대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기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를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들은 가끔씩 우리 자녀를 천하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내와 우리 남편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천하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정말 존중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내 아내를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교회에서 속썩이는 그 교인을 제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인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너 내 자녀야. 그래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내가 너를 지었다. 너의 존재는 그냥 너희들끼리만 있을 때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인생이 별다른 의미가 있을까? 라고 느껴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의 존재가 아니라 너의 존재는 내 안에서 확인되어진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생각들 많이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요, 저는 제 몸을 함부로 놀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가지 않아야 될 곳에 안 가고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 몸이,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잊고 있었던, 그냥 하늘을 바라봤을 때 나는 얼마나 큰 존재야?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거 너머로 나는 결코 작은 존재인데 이 작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고요. 이웃사랑 이전에 우리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나를 향한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놀릴 수 없는 나의 생명,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나의 생명,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귀한 저희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우리의 가족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우리의 이웃들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